사람들에게는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자기 개발서와 관련된 이 책의 제목 중에 자기 개발 또 성공하는 습관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런 이 자기 개발서를 왜 읽고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일정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도 저런 습관을 가지면 뭔가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서점이나 아니면 책들을 또 볼 때 그런 자기 개발서와 또 때로는 투자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점에서 다른 책들도 많이 팔리겠지만 주로 많이 팔리는 책들은 자기 개발서, 인문학 책들 큰 범위에서 따진다면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윤택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보다 당연히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심리이고 요구일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주님 안에서 윤택해지고 복된 삶을 살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신앙 안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바람일 것이고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복을 실제적으로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나에게 복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 실제로 이 신앙인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기 충전을 하기도 하고 늦잠을 자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남들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한다면 적어도 주일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에 무리해서는 주일날 당연히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날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노력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남들과 차이가 나게 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원만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고민이 학원을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학원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사회에서 성공한다, 이게 쉽냐 이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두 부분에서 세금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앙이 없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교회에 일정한 11조든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되죠? 그 부분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단순히 비교해도 10분의 1을 손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을 손해보고 있고 시간도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실제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있고 신앙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런 고민들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기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지 못해서 세상에 그냥 지는 약자로만 놔두게 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낮아지라고 하시지만 그 낮아지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르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약점이 잡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이 놀랄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받는 백성으로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좀 나눠 보면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도 역사를 나누어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했던 그 3년 반의 시간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역사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점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그 이후에 더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졌던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평가한 이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후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역사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역사가 바로 교회가 그런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성도로 뒤바뀜, 탈바꿈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영점이라고 하는 이 제목,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요기도에 나눴던 본문이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시작되냐면 첫 번째로 한번 떠날까요? 정해진 시간을 갖자. 능력 있는 사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도 역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여기 보면 9시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아시겠지만 3시와 4시는 가장 중요한 일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출근하고 나서 아침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에 마무리하는 그 시점, 그렇죠? 그 시간을 잘못 마무리하면 내가 야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 근무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3시와 4시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가장 하루의 중요한 이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한 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시간을 들임으로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려면 시간에 구별을 두는 것처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아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자꾸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져요. 책상에 앉아있지만 그에 대해서 집중을 못해요. 그러나 공부를 잘 되고 책이 읽혀질 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만 보여지게 돼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공부도 하는 것처럼 또 그런 시간의 구분이 되어 있어야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시간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훈련이 되려면, 이 주일도 시간이 되고 훈련이 되려면 토요일에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금도 준비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이런 구분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된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 4시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해야 되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중지하지 않고 포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산다면 어느 것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들과 똑같이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남들과 똑같이 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된다? 이것은 정말 로또 맞을 확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개천에서 옛날에는 용이 났다고 하는데 요즘은 안 난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그 시간대 산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때 과감히 포기도 해야 되고, 양보할 때 철저하게 양보도 해야 되고,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야, 구분되어져야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자기 비움과 반복된 내려놓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려놓음의 훈련도 계속되어져야 되죠. 아니, 한 번만 내려놓으면 끝이 납니까?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끝이 납니까? 한 번만 비우면 그것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단 이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복하고 훈련되어져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옛날에 잘했어도 지금 안 되는 것이 어떤 이유겠습니까? 당연히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도 잘 대처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변수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발생이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는데 미리 훈련이 되고 대처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변수가 발생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감당하겠나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훈련되어져도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 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훈련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은혜 받을 준비도 전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길 준비도 훈련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일 한 번 이 예배를 드린다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나오면 될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부분도 있겠죠. 기적적으로 막 꼬꾸라뜨리시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셔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대중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된 시간, 훈련된 시간,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들어가는데 그 성전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안식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안식일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어쨌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구걸하려면 매일같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게다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좋은 마음으로 이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가겠죠. 그래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구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요한도 매일같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오후 3시, 4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봤을까요? 매일같이 아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 베드로 요한도 늘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일들이 이날은 어떻게 돼요? 주목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그냥 지나쳐 가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지나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 중에 어느 날은 갑자기 내 심장을 후벼 파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거든요. 아니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날 따라서 나에게 자꾸 들리는 말이 있고, 그날 따라서 내 마음을 만지는 때가 있고, 그날 따라서 이상한 어떤 그런 주목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도 달라졌습니까? 우리 가족들 봐도 늘 똑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야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다 똑같은 가족 관계예요. 그런데 이 날은 특별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안진뱅이라고 하는 평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말이 좋지 않은 말 평해서 걷지 못하는 분이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봤을 것이에요. 이 사람은 늘 그 문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따라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늘 그냥 지나쳤지만, 때로는 뭐 동전 하나 던져줬지만 이 날은 주목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와 요한 마음에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이날은 특별히 이에게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결단한 것이죠.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은혜를 받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안 되는 건 저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내 말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뜬구름 잡는 말이면 나랑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심장, 내 정말 아픈 마음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단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걷지 못한 사람을 봤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느끼지 못한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것으로 이에게 주목해야겠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르게 사는 가치와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익숙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 다른 결단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나 뭐 여성분들이나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회식을 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되느냐, 아니면 때로는 오히려 믿는 사람이 그들을 더 이끌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들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우리를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간다고요? 절대 그걸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것대로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수단이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면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단을 해요. 재단을 잘해요. 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사실 리더는 이런 결단력을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그런데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결단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줄 알고, 그것들을 다 표현해서 그것을 잘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결단이 대다수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때로는 소수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판단이, 그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좋은 리더,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구걸하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주목해서 보고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결론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자, 이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 걷지 못하는 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사실 이가 기대하는 것은 걷는 것의 기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도 걷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은 그냥 돈이었어요. 구걸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게 채워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돈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줘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고 다른 것을 바라는 어떤 그런 모든 것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을,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을 줍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면 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오는데요. 이 있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할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냐?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나에게 그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을 바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게 준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동안 이것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죠. 이 목사도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목사인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졌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주면 세상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빈대떡을 붙이든 김치전을 붙이든 김치를 하든 뭘 하든 갖다 주고 나눠주면 당연히 세상은 좋아하죠.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시켜 주실 분 오직 예수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덤은 걷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걷게 됐다.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걷게 되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만약에 걷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더 큰 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그것보다 바로 진정한 가치를 소개해 주니까 그 없는 사람, 사실 걷지 못하니까 없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람이니까 구걸하잖아요. 근데 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반복된 훈련으로 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결국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가치혁명, 존재혁명,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며 그가 평생에 원했던 것도 더 해결해 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분명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이에요. 그것의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반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또 이 예배 시간을 드림으로 이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성도들 가운데 반응하는 반응이 다 달라요. 물론 그것을 은사요 달란트라고 평가하겠지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단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결단하겠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끊어지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변화가 일어나죠. 훈련되어지고 결단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가치로 해야 됩니까? 어떤 존재로 나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존재가 바뀌었을 때 더 세상이 놀라게 되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훈련되어 주시고 결단하시고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의 삶을 뒤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속히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런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세상이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가치 혁명이고 존재의 혁명이고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배를 얼만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결단하느냐, 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느냐,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지느냐, 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축복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패배한 이름, 낮아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는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그냥 양보하는 그것으로 미덕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